자, 우리 통하는 교회가 창립 2주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과 통하고, 밝음과 짠맛으로 통하고, 또 좁은 길 십자가로 통하고, 부활의 믿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로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통해 있으니까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해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통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함께 기뻐할 일이 없죠. 함께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같은 목표로 가지고 나아갈 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서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서로 오가다가 마주치면 인사만 할 정도지 서로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붙어 있고 함께 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된 내 자신이 심하게 병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병든 지체는요, 다른 지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문제만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문제들을 살펴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일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떠들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남남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하는 지체는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도 분명히 순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지금 한번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 나눠주셔야 돼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병든 지체는 다른 지체들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길래 그럴까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 해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작년 2월 달에도요,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작년에 나누었던 달란트 설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에 작년 2월 달에 제가 설교했었던 달란트라는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었었는데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했던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뻑이 좀 너무 심한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로 뛰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역할, 관심 갖는 역할을 갖고 있는 눈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듣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서로 각자 다른 포지션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도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른데요. 우리 앞에 PPT를 띄워주시는 우리 은정 씨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이크 붙잡고 찬양을 같이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또 섬기시게 되지만 또 음식을 또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모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통하는 교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요,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봉사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중에 두 종류의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잘못을 따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종들은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꾸중을 듣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단순히 칭찬과 꾸중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무서운 심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바로 앞전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뉘어지잖아요. 결국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 어떻게 이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심판을 받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라는 겁니다. 그가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이죠. 분명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썩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일까?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두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늘 달란트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9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자, 주인으로부터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겨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구분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이 속상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빈정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할 때에 양이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지 말고 서로가 다른 종류의 은사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5개니까 많고 2개니까 적다, 1개니까 아주 적다,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달란트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은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누구는 많이 받아서 부럽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속상하다는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서로 다른 모양의 역할로 주신 다양한 종류의 은사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직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이 받은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 때에 달란트를요, 수치화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5개, 2개, 1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1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표현은요, 적은 양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준 사명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달란트라고 표현을 쓰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적게 받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의 문제는 아마도 거저 받은 구원, 공짜로 받은 구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셨어요?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과 땀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기에 냉큼 구원을 선물로 받아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힘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그 구원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귀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핍박과 모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이라고 그 구원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안타깝게도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어디 가서요? 노동판에 가서 현장 근로자로서 일을 해야겠다. 제가 제대를 한 6월 달에 했는데요. 한참 더울 때잖아요. 땡볕에 나가서 매일 일을 했습니다. 일한 목적은 좀 값어치 나가는 기타를 하나 사고 싶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악기점에 가서 비싼 기타, 좋은 기타를 하나 제가 장만을 했습니다. 자, 기타를 장만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끼는 제 보물 1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져서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뭐 만지기도 못하게 하고 늘 먼지가 앉으면 닦고 그러면서 소중하게 아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제대 선물로 기타를 하나 좋은 걸로 선물하겠습니다 해서 선물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기타도 뭐 귀하긴 하겠지만 제가 땀 흘려서 어렵게 장만한 그 기타와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냥 공짜로 얻은 선물은 물론 귀하지만 소홀히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얻은 나의 그 결실은 쉽게 생각하지 않죠. 더 값지고 또 보람된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구원의 감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덮으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련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느끼게 되는 이 감격과 감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죄 많은 여인이 느끼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서로가 다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죄 많은 여인처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리새인 시몬처럼 감격과 감사가 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라는 사명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호되게 욕을 먹은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세요. 자, 세계 최초 국회의원 금배지 언박싱 방송을 했다가 유튜버들에게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박싱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유튜버들이 택배 상자를 이렇게 풀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언박싱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국회의원, 특별히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다가 당선된 젊은 여성인데, 이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 국회의원 당선증과 금배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어이없는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금배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38,000원 주고 다시 사야 한다고 답을 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유튜브 댓글창에, 자, 그러면 3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 원 주고 팔아보라는 그런 얘기가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선인이 아주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네요, 그런 답을 했다가 큰 논란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 당선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자, 이 국회의원 금배지는요, 책임감을 가지라고 주는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다가 당선이 된 것은 지역구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르죠. 자, 지역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며칠 동안 선거 유세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자,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서 또 그것도 좋은 번호를 받은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당선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당선이 된 것이니까 그 금배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리 농담이라도 금배지 팔아서 재테크한다는 식의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거운지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핏방울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허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찮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1달란트라는 사명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대로 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투정을 하고 속상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죄 많은 여인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와 동생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 모습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된 마음으로 제사를 잘 드렸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면서 결국에 동생까지 죽이게 되는 결말로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고 맡겨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도 기쁨이 없으니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가면 확연하게 판명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다 오신다 하시면서 왜 안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종말이 도적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셈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버립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말이 오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셈하시는 날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1달란트, 아니 그것이 반달란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놀랍게 먹이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어린아이가 가져왔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엄마가 집에서 싸주신 도시락을 그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냐 적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과부가 동전 2잎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부를 드렸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동전 2잎만 있으면 저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비록 반달란트, 반쪽다리 달란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셈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예수님 만난 거 맞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종말의 날에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은사, 재능, 직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